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앞뒤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좋은 날입니다. 예. 여러분 예배 드리는 날이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힘든 직업을 꼽으면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인 것 같아요. 또 부모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또 가장 힘든 직업은 아들이기도 하고 또 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힘듦을 주장하기보다 상대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앞뒤 분들하고도 인사하실까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아들로서, 딸로서 사는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잘 감당하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받으시는 주보 첫면에 보시면 말씀이 나에게 묻다라는 곳에 항상 지난 말씀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속삭이지 말고 우리 큰 소리로 좀 뱉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크게 말해야지 우리의 귀에 다시 들어가요. 크게 말 안 하면 우리 입 앞에서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게 크게 말해야지 우리의 귀로 들어가고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비를 좋아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비를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비가 필요한 분도 계시고 또 비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는 비 오면 그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 정도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비는요, 만물을 살게 하는 생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호흡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숨이에요. 그리고 생명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온 대지는요, 이 비를 통하여서 모든 생명체들을 깨우고 일으켜 세우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 햇빛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는 그냥 우리가 어찌어찌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생겨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옳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길러내는 것, 이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제 여기에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늘상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 당연합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같이 말씀을 해보려고 해요. 자, 눈을 뜨고 들으셔야 돼요. 눈을 떠야지 귀가 열립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같이 따라합니다. 눈을 떠야 귀가 열립니다. 눈 감고 공부하면은 여러분들 싫어하잖아요. 너 졸다 왔잖아 그러잖아요. 눈 감으면 귀도 다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에는요 문이 없어요. 눈의 문은 어디에 있어요? 눈에 있어요. 눈을 닫으면 귀가 닫히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잘 들으시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귀중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다른 방향으로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 건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트라우마에서 트레이닝으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네, 한 번 더. 자, 속삭이면 안 돼요. 크게 뱉어서. 트라우마에서 트레이닝으로. 시작. 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별로 이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심리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격렬한 감정적인 충격. 뭐라고요? 충격이라고요. 이 충격을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냐? 정신적인 장애 원인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정신적인 장애를 입으면, 이 충격을 입으면 우리들의 육신도 굉장히 굳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또한 연속되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지면 우리 육신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꼽히는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있죠. 건물이 무너지는 일도 있었고요. 다리가 무너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큰 사고의 장소에 있었든지, 아니면 그것을 목격했든지, 아니면 거기서 실제 가족을 잃었든지, 이렇게 되어지면요, 큰 트라우마를 겪는 거예요. 터널에서 이제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터널에서 화재가 나서 거기서 가족을 잃었다든지, 또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엘리베이터 안에 꼼짝없이 갇혔던 적이 있었다든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이런 사고의 과거의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에서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이게 큰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예를 들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자, 어느 긴 다리를 지나가려고 하면, 대교를 건너려고 하면, 이거 괜찮을까?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예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보면은요, 야, 다리가 어떻게 무너지나 싶은데, 그때부터는 보면 다리를 지나갈 때 보면 괜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여러분, 긴 다리 위에 차가 막혀가지고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꿀렁꿀렁 움직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보셨죠? 그러면서 탁 눈을 돌려서 봤는데 내가 딱 내 차가 이 다리에 이 접합 부분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가슴이 더 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냥 TV로 본 것으로만 해도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과 정신에 각인되어져서 이것이 불안한 마음들을 준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생활들을 다 막게 만드는 트라우마가 됩니다. 어릴 적에 개한테 이제 크게 물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개가 가까이 오는 건 아주 싫어합니다. 진저를 칩니다, 그냥. 개를 너무 싫어하죠. 또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다. 그러면은요, 물을 너무 무서워해요. 그냥 뭐 이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목, 무릎 정도 들어가는데도 막 그냥 막 몸서리를 치고요, 막 울고요.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요, 수영 배운다는 것은 아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고를 경험한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크게든지 또는 작게든지 이런 좋지 않은 과거의 이런 기억과 또 경험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 생활 전반에 제한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알게 모르게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트라우마요? 글쎄, 난 뭐 그렇게 특별히 트라우마 이런 거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함과 가슴 떨림과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 기억 속에 있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부터 우리 기억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5월은 보통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야 이 가정의 달이라는 것이 뭐 좋은 말이죠. 뭐 벌써 5월 하면 따뜻함을 느끼고, 가정의 달 하면 참 뭔가 마음이 좋고 편안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정이 너무 힘들고 가정이 너무 지옥과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는요, 5월이 되면은요, 행복감을 갖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증오와 막 미움과 불안과 막 어둠의 달이 이분에게는 5월이 될 것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또 분명히 있어요. 아버지라는 좋은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름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앞서서 우리가 잠깐 영상을 보았는데 아버지를 20년 동안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도 가지를 않았다고 해요. 왜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뭔가 우리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에겐 너무 힘들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도 혹여나라도 꼭 부모 아니어도 자식에게거나 형제에게거나 부부간에거나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힘겨운 그러한 가정의 관계들 또는 우리들의 삶의 인간관계들, 그것들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섭고 또 불안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서 좀 힘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 생활 가운데 계속 걸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들이 같이 함께 늘 말씀을 나누고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줄곧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는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찬양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아버지에서 걸리는 거예요. 아버지란 이름만 나오면 아버지는 날 도와주는 분이 아닌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무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자꾸 오버랩이 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턱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버지라는 이름에 대한 트라우마, 그 단어가 주는 좋지 않은 기억과 경험,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오히려 무서운 단어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날짜상으로 어버이날을 우리가 다 지났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과 함께 또 좋은 시간을 보내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요, 함께할 가족이 없는 분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날이 오히려 더 마음 아프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뭔가 더 속상하고 더 눈물 나고 더 마음 아픈 날이 된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생각해보는 우리의 아버지 또 어머니, 여러분들의 아버지 또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이고 또 어떤 어머니이십니까? 전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유인즉슨 충전을 좀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전이 다 돼가지고 휠체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곧 되는 거죠. 얼마든지 충전하시도록 제가 이제 전기를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하고 잠깐 얘기가 되었어요. 본인이 자기 이야기를 조금 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참 잘 살았다고 해요. 정말 3층 집에 살았대요. 마당이 있는 좋은 집에. 지금도 뭐 3층 집 마당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집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때 벌써 3층 집 마당하면 또 이분이 연세가 있는 분인데 나이가 있는데 그 본인의 어렸을 때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잘 살았던 분이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해요. 심지어는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여기저기 그냥 온통 모르는 사람들이 잠을 자고 질비한 거예요. 왜 그러냐? 어머니가 이 집을 도박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을 이용해가지고요, 온갖 1층이고 2층이고 3층이고 도박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돈도 벌고 또 이 집도 좋은 집으로 그렇게 이끌어 세워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느새 허상과 같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본인도 나름대로 열심히 삶을 살아서 건축하는 일에 기술자가 되고 그러한 일들도 해보았는데 잘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삶이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장애를 갖게 되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하였어요. 참 안 돼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장애가 안 돼 보인 게 아니고요. 그분의 인생이 안 돼 보인 게 아니고요. 소망이 없는 그의 눈빛이 안 돼 보였어요. 힘이 없는 그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말이 참 안 돼 보였어요. 어머니가 잘못된 길을 가서 어린 시절에 다른 친구들이 전혀 겪지 않을 만한 일, 그런 험한 일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분의 기억, 집에 가면 늘상 낯선 사람들의 그 욕설과 담배 연기와 뒹구는 술병들, 이런 것들로 어린 시절을 보낸 이분의 기억 안에는 그가 그 장성하여서 청년이 되어지고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어져서 사는 모든 삶 가운데서 그 인생 자체가 전부 다 안개처럼 다 뿌옇게 가려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묻는다라고 하면 의뢰 당연히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분이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의뢰 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 속마음 한 곳에는 쓰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아픈 마음이 있기도 해요. 그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정도로, 들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살짝 가려놓고 덮어놓아서 그냥 내 감정을 숨기고 있고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 삶에서 또 고통스럽고 실망의 바람이 불기라도 하면 그럼 여지없이 이 덮어놓은 것은 벗겨지고 마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쓴 마음은 그대로, 우리의 상한 마음은 냄새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게 여기려고, 좋게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언급해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써 보았어도 그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또 다시 좋지 않은 기억이 나거나, 아니면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모습, 폭력적이든지 욕설을 퍼부었든지 나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러한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남편에게서 보게 되거나 남자친구에게서 보게 되거나 우리 상사에게 보게 되거나 우리 형제에게, 우리 이웃에게서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갑자기 덜커덕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들 속에 처하게 되어지면은요, 가리고 덮어놓은 가름막은 싹 없어져 버리고요, 우리 가운데 다시 또 원망과 불평과 증오와 미움이 우리들 가운데서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불행한 과거가 있어요. 불행한 가정사도 있고요. 내 온몸을 꼼짝 못하게 그렇게 묶어 놓을 만한 고통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의 앞길을 스스로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는 그 변명이 이것입니다. 나의 범죄는 내 아버지의 폭력 때문이다.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폭력하여서 내가 그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과거 가정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라고 과거를 끌고 와서 이제 변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변명의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요, 그것 때문에 이 범죄가 그것이 당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로 인하여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서도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트라우마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보다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큰 사고가 아니어도 작은 일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트라우마를 받아 살아가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선생님을 좋아해서 공부를 잘한 과목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해요. 나는 수학을 좋아했는데 이 선생님이 틀린 개수마다 손바닥도 아니고 손등을 대라고 하더니 손등을 때리는 거예요. 뼈를 때리니, 막대기로 뼈를 때리니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수학을 집어 던져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자기의 인생, 자기의 공부하는 모든 것들도 다 틀어버린 거예요. 안 좋은 경험과 안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트라우마가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줘요. 우리의 손과 발을 묶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꽉 올가매서 움직일 수 없게,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냅니다. 트라우마, 특별히 가정 속에서 경험한 안 좋은 기억과 고통, 또 어려움, 어둠의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또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밝은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둡다고 해서요,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들 스스로 넘어질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없는 장애를 계속 갖다 놓고 우리가 갖다 놓은 그 장애물에 내가 스스로 발이 걸려 넘어지고 또 다시 또 장애물을 갖다 놓고 내가 또 다시 걸려 넘어지는 일을 반복하는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어둠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밝은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펼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나타내신 첫 번째 표적이 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취한 상태이다 보니 물을 먹는지 술을 먹는지 이게 뭐 알 수 없이 그냥 물을 떠다 줘도 아주 좋은 포도주인 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양조 사업이셨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이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술을 먹는 게 대수겠느냐, 뭐 이렇게 변명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은 포도주가 절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머릿속에 받아들이고 새기지 않고요, 꼭 아무 상관없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의 삶의 변명으로 삼거나 그 아무 상관없는 거에 집중하여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물은 포도주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좀 더 크게 할까요? 시작.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운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이것들이 불가능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이런 우리들의 신분의 불가능이요, 가능하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막힌 길들, 우리가 너무 소원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 학교는 나에게 불가능하다.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는 도무지 불가능하다. 우리가 누구 어떤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여자가 생겼는데 너무 잘생긴 나머지, 너무 인기가 좋은 나머지 그 사람을 사귀는 건 너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은 별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다 가능해요. 세상의 일들은요, 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만 안 할 뿐이에요. 다만 최선을 다 안 하고 열심히 안 할 뿐이지, 해보세요. 다 가능합니다. 또 기도 가운데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의 고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람 안 변하는 거. 사람 변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하는 이유는요, 사람의 생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각이 고착되어진 거. 그것이 변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변한다?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어디 무슨 좋은 학교 가냐 못 가냐가 불가능이 아니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 근데 내 생각을 바꾼다? 이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전부 다 어린 시절에 받은 충격이 있죠. 사건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문단속을 굉장히 잘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문단속을 도대체 갈 때마다 잠그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열고 다니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이제 밖을 나가서 이제 집을 간다든지 나가든지 하면은요, 교회 문을요 분명히 잠갔거든요. 흔들어 봤거든요. 그 가려고 차에 탔고 운전하고 나가다가 다시 서여가지고 다시 돌아서 다시 열어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어릴 때 도둑놈이 저한테 뭐 먹을 거 사주면서 저희한테 돈 주면서 먹을 거 사 먹으라고 해서 저희 동생하고 그거 들고 신나게 가게 갔다 오니까 다 털려 있는 거 있죠. 그게 털렸는데 그 다음에 또 털린 거 있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도둑님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털렸는데 그 다음에 도둑이 또 들었다. 그때는요 진짜 집이 들어가기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가 내 책임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님의 주신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뭐 가져갈 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가져갈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 책임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불안함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다 이런 충격들,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기억들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우리의 삶에 이것이 근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까지요 알게 모르게 계속적인 영향들을 우리들에게 끼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상처, 이렇게 원망 이런 것도 변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에게 받은 배신, 뭐 사람에게 받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또 이것을 그냥 붙잡고 끙끙대면서 어떻게 견디질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기적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다시 큰 소리로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세상에 많은 방법들을 쓰고 많은 뭐 이쪽 관련 정신학, 심리학 뭐 이런 쪽으로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또는 물리적으로 약을 투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처방해 보지만 이 땅 가운데는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이 땅 가운데는 많은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옛날 우리 못 먹고 못 살 때 정말 한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내 애들 어떻게 공부시켜야 될지를 걱정하던 그때는요, 뭐 이렇게 뭐 이 땅 가운데 무슨 정신과 병원이 있거나 뭐 우울증 때문에 상담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우울감을 갖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놓은
이 잘못된 기억들, 또 이 원망들, 이 고통들, 이것들이 지워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사라져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애써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해보니까 정상인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쓴 마음과 모든 것들이 또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해요. 세상의 의학이,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그 어떤 세상의 어떠한 처방들이 사람을 바꿔놓지 못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바꿔놓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 이런 물음표가 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안 변하던데요? 누구 보니까 안 변하던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던데. 여러분, 그 말도 맞아요. 예수 믿어도 그 단어도, 그 말 쓰는 거 하나도, 그 행동도 참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예수 믿는데 안 변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지 않으니까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예수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세요. 예수 믿으십시다. 앞뒤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아멘.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이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의 척도가 아니에요.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척도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우리들의 모습이 변하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다 들이시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절실하게, 정말 사실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사실과 내가 맞닥뜨리는 그 순간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요. 그때 우리들이요,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요, 내 안에 있던 생각지 않았던 모든 죄를 다 토해내듯이 다 눈물 콧물씩 다 뿌리면서 토해내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수 옛자만 이야기해도,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도요, 막 눈물이 나서 어떻게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눈물이요,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원망, 미움, 증오, 트라우마, 상처,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하는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미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원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것이 별거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앞에 장애물을 놓고 내가 여기에 스스로 걸러 넘어지는 어리석은 짓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나를 가해한 그 가족이 있다고 하면, 형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의 삶은 또 얼마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까? 세상 누가 이해하라고, 누가 그들을 좀 그냥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내 안에 절대 일도 그 말이 수긍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나는 순간이요, 그것이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였다고 해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삶은 오히려 더 혹독했었겠구나. 우리 아버지는 더 고통스러운 삶을 참아내고 살아내셨겠구나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또 그렇게 미웠던 아내가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또 내가 그 사람을 어렵게 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거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들이 받을 때에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 이것을요 이렇게 잠깐 덮어놓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씻어내고 녹여내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면서 경험되어지는 기적의 일들이 바로 우리의 변화예요. 마음, 그 생각의 변화. 나로서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겠고 나로서 도무지 용서도 안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겪으셨을 만한 그 고통, 오죽하면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어려웠을 것, 또 외로우셨을 것, 그럴 수밖에 없으셨을 것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그 미움을 계속적으로 품어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이 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어요. 사람 안 변하는 것처럼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오십시오. 그 말씀 안으로 오세요. 그 사랑 안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얼마나 해로운 줄 아세요? 우리 마음에 품은 그 미움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어도 내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다시 또 그것이 끊어지고 다시 또 바닥으로 쳐 내려앉고 다시 또 끊어지고 다시 또 바닥으로 주저앉고 다시 또 끊어지고 또 다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우리들의 이게 믿음 생활인지 이게 무슨 생활인지 모를 엉망진창의 우리들의 신앙을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 증오, 이 트라우마들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멀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또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해서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워하고 살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족은 행복하십니까?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미워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 밤을 지새워가며 맛있는 밥을 떠먹어가면서 누구 그 사람, 누구 그 상사, 누구 그 성도, 누구 그 목사 그러면서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합니까?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 나만 아니라 내가 뿜어내는 이 미움의 이 발설들, 이 독한 말들이, 이 말들이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자녀를 지나서 우리 자손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 손녀, 그들의 귀에 다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멀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는 멀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는 것도 모자란데 우리가 모여서 험담하고 악한 말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해서 죄악을 우리 자자손손에게, 자, 너는 미워하고 살아라. 자, 너는 아주 증오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들을 그렇게 가문의 가보라도 되는 듯이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듯이 자녀에게, 자손에게 물려주고 살고 혹시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크게 13,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미운 것이에요. 미워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돈 안 줘도 할 수 있는 게 욕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칭찬하는 건 어려워요. 좋은 말하고 격려하는 말, 그런 말로 살아도 모자란데 째려보고 나쁘게 보고 칭찬할 만한 분명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것을 애써 참습니다. 칭찬하는 말들은요 그렇게 가슴에서 눌러서 참아요. 근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거 정확하고 분명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가정하여서 팍 사실화 시켜버리는 데는 너무 잘해요. 여러분, 말씀이 주는 좁은 문은 무엇이고 말씀이 주는 넓은 길은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거 쉬워요. 그 넓은 길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그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어렵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길이 생명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길이 생명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넓은 길은 쉽다고 합니다. 가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 그 길 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큰 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일은 곧 누구를 용서하는 일이에요? 나를 용서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트라우마 속에서는요 항상 거기에 원망과 원한의 마음들, 억울함을 통하여서요 미움과 증오의 마음들이 있거든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그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살게 하는 일이에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받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요 우리들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중요한 일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뒤집어 올려서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미움과 증오, 원한을 다 바깥으로 끌어올려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 집어 던지고 다 치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주고, 그리고 나서 시원하냐? 저 구석에서 나는 필요 없는 사람 같다. 그 우울함에 눌려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용서하면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말하면 미워하면 사단에게 속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용서하기보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들이 늘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길은요 고통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은요
고뇌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요, 물이 흘러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물 파는 일도 많았잖아요. 이제는 나중에 발전되어서는요, 막 큰 드릴 같은 기계가요, 막 드릴을 돌리고 막 수백 메타를 뚫고요, 뭐 400m 천연 안반수 막 이러잖아요. 그 우리 땅 밑에요, 물이 흐른다니까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요, 그 400m보다도 더 깊은, 도무지 뚫어서 그 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 깊은, 도무지 어떻게 이것을 환산할 수 없는 길이 깊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요, 아주 쓰디쓴 강이 흘러요. 내 눈을 통하여서, 내 모든 오감을 통하여서, 내 그동안 삶을 통하여서, 내 귀를 통하여서, 내 온몸을 통하여서 체득되어진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또 원한과 미움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녹아서요, 어디로 들어가요? 저 마음의 깊은 강물로 들어가서 아주 쓴 강물을 이루어서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어느 날 뿜어 올라오는 날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쓴 강물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나타내신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 어떠한 것을 우리 인간 세계에서 과학을 드러내고 무엇을 드러내고 화학을 드러내고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누군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나를 변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단 하나 나를 변하게 할 수 있고 나의 인생에 그 고통과 어려움, 미움, 시기, 질투, 거기에 함몰되어져 있고 거기에 갇혀져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줄 수 있는 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 가운데서, 우리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잘못된 기억, 트라우마 지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시집을 일찍 갔다고 해요. 뭐 10대 때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시집을 갔는데 저 시골 어디 나이 많은 분한테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내가 시집 가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갔대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조금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아마 시골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 집에 식구가 많았다는 거예요. 형제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 집이 또 가난했기 때문에 그 밭 있는 집, 그저 우리 집은 잎 하나 줄이고 거기 밭 있는 집에 가서 그래도 팥긴이라도 잘 해서 살으라고, 한마디로 이 막내딸이 몇 살 때 그냥 훌러덩 나이 많은 아저씨한테 시집을 보내진 거예요. 얼굴도 모르고. 갔더니요, 집이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밭농사 짓고 뭐 그런 건 하지만 자기 밭은 있지만 참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에서 맨날 이분이 10대 때부터 하는 것은 밭을 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거는 아내로 들어온 건지 며느리로 들어온 건지, 이건 종으로 들어온 건지, 이건 노예로 들어온 건지 모르게 늘상 그 밭일에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 분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버려진 마음, 그것뿐이 없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문화를 가졌던 시대니 그분이 그 친정 어머니에게 가볼 만한 일이 있겠어요? 그 심정이 되겠어요? 그렇게 놓아주겠어요? 시댁에서요? 간들 친정에서 좋아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한 이 고통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현실도 너무 고통스럽고, 나를 버림받은 이 사실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나를 버려낸 그 가정도 고통스럽고, 그 가운데서 새벽에 한 가지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덩그덩 덩그덩. 새벽에 울리는 교회의 새벽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있었다.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저게 무슨 소리인지, 어느 시간만 되면 저 소리가 나는데 저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어느 날은 궁금해서 그 소리가 나는 데를 따라서 가봤더니 교회당 예배드리는 곳이었다. 그날 가서 예배드렸는데 마음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줄곧 계속 가서 예배드립니다. 그 어머니가 알게 되고 그 부모님이 알게 돼가지고요, 예전에 뭐 예수 믿는 집이 있습니까? 우리 집은 불교인데 네가 어디 거길 가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느냐. 온갖 고통과 온갖 수모와 온갖 핍박을 받았는데 그러려면 너 나가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나는 나갈 수도 없고 나는 예수를 버릴 수도 없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요 끝까지 있게 물고요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중에 하는 말이요, 우리 집에 두 신은 둘 수 없으니 이제 네가 믿는 신을 믿어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면요 악한 사단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전도하는 그 전도 프로그램에 우리 교회를 왔다가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도사가 되고 그분이 목사가 되고 그분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목회하고 계세요. 그 남편분은요 장로님이 되셨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주 무슨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연배에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분에게는요 이게 상처하고 트라우마고 인생에 있어서 가족에게 버림받고 자기가 새로 가정을 맞이했는데 그 가정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고 벗어날 수 없는 이 갇힘, 이 눌림 속에서 그 사람이 도무지 헤어날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힘도 내볼 수가 없는 게 그분의 처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그 모든 삶에서 자유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상처로 남아있겠어요? 아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으로 하나님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진 모든 고통들, 그것을요 세상 사람들은 트라우마다, 나의 어두운 기억이고 어두운 흔적이다 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곱씹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 사실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힘겨운 어려운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주님 붙잡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두 손 들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 손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그 손 내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그 불행에서 벗어났어요. 그렇게 엎드린 사람들은요 그 갇힘에서 눌림에서 벗어났어요. 그들에게 트라우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트레이닝의 순간이셨다. 나를 훈련하는 순간이었다. 내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순간이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고통의 일들을 당하여서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어찌할 줄 모르고 눌리고 갇혀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나중에도 벗어날 수 없는 도무지 고통의 그 기억과 흔적이 되어서 내 삶을 막아내고 내 삶의 장애물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아니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트라우마가 이제는 변화해서 내가 트라우마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훈련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구나. 할렐루야.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트레이닝하신 그런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음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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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일부의 영상을 까지 보았더니 일부 영상이 유튜브 내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저작권으로 인해서. 그래서 2부에는 영상을 보여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전에 한번 같이 또 보았던 영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상은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브로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영상으로 인해서 예배 영상 자체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늘상 더 지워지지 않거든요. 어버이 주일이고 스승의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이 묻혀 있는 그 분, 특별히 아버지가 되시든 어머니가 되시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니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용서하십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주님 한번 불러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하나님이여 그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 가지고는 지워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야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이 치료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어서 자녀들 또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원 불러서 우리 크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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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와 하나님 우리 형제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을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었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였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였고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여 용서합니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부모로서 하나님 잘못된 말들을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함부로 쏟아내어줬던 그러한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우리들이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그러한 과거의 말들은 우리 자녀들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로 다 씻어지고 다 지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라가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십시다. 아멘. 예수 따라가고 말씀 순종하여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할 길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